자신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내려쳤습니다. 피멍이 되도록 자기 종아리를 내려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널 잘못 키운 내 탓이다. 그러면서 종아리를 치니까 이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착한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또 시간이 흘러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여전히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피나도록 내려치면서 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널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이 아버지를 본 아들이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미쳤나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을 꾸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일, 그 일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할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며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끔씩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언제 주로 쓰시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요구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가지 역할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한 역할 놀이는 뭐냐면 결혼식 역할 놀이입니다. 결혼식 역할 놀이. 여러분 한번 옛날에 봤죠? 넌 신랑에, 나는 신부할게. 너는 주례해, 나는 하객할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소꿉놀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조금 우리에게는 낯선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장례식 놀이입니다. 우리는 장례식 놀이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은 메뚜기나 죽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장례식 놀이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아이가 제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고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를 제안한 겁니다. 어쩌면 어른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아유 그게 뭐가 재밌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은 그거 되게 재밌어해요. 우리 딸내미 데리고 놀이터에 가끔씩 가면은 그냥 나뭇가지 하나만 갖다 놓고도 너무 재밌게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애들은 재밌습니다. 물론 재미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장례식 놀이가 재밌었냐, 결혼식 놀이가 재밌었냐, 이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결혼식 놀이를 제안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네 꼬마 아이들이 이거 하고 놀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장례식 놀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 누군가를 빗대기 위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부분을 보십시다.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례식 놀이는 무엇이고 결혼식 놀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장례식 놀이를 제안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결혼식 놀이는 누가 제안을 한 거냐면 19절에 인자가 와서 바로 예수님이 제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제안해도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제안했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가집니다. 그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을 선포했고 예수님도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는 방법은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천국을 선포했냐면 이 말로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무엇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죠 그 말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회개라고 여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탄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금식,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증거하는 방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습은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장례식 놀이와 대단히 흡사하죠. 애통, 탄식 이런 걸 강조하면서 천국을 전했기 때문에 장례식 놀이와 사뭇 흡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애통하라, 슬퍼하라,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귀신들이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냐면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먹고 마시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천국을 말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억울하고 소외당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으로 그는 천국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라는 방법으로 천국을 전했다는 겁니다. 결혼식과 같은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19절 보시면 먹기를 탐하고, 뭐냐면 탐식가다. 그 다음은 뭡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 주정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대를 거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요약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슬픔과 애통으로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다 거절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병든 자를 고치면서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천국을 전했지만
그 일에도 아무도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반응하지 않냐?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와서 말을 전해도 너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요, 남의 얘기합시 맙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일주일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8번입니다. 새벽 예배 5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딱 요거까지만 계산하면 일주일에 8번을 설교하고 듣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8번을 합니다.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줄일 방법도 없고 아무튼 8번의 설교를 여러분 듣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번의 설교를 거의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8번이면 1년이면 몇 번의 설교가 나올까요? 곱하기 52 하면 되죠. 그냥 50만 하십시오. 적어도 400번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설교만 이야기한다면 지난 금요일에 어떤 설교했죠? 우리가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 왜 그렇다고 했죠? 교만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전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십자가로 순종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겸손합시다, 기도합시다, 섬깁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전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반응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참, 문승문만 반응을 하니 모든 상황에서 살아내라, 신앙으로 살아내라. 네, 한 권사님도 반응을 하시고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다 기억이 나죠. 아는데 대답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싶어요. 그쵸? 그것마저 못 믿으면 무슨 재미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그 말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많은 게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내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해도 그것을 신앙으로 감당하고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에 한 주간 반응했다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반응하려고 노력했다면 당연히 그 말씀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달라질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들을 때마다 달라져 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좋아지고 나아지는 게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삶에 아무런 달라짐이나 더 나아짐이 없다면 그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장례식 놀이를 제안해도 결혼식 놀이를 제안해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단지 기독교가 나의 종교로 자리 잡는 것만 말할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좀 분명히 정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 신앙,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 안에는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에녹, 노아, 아벨,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다니엘 등등등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 확신을 근거로 그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났겠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반응이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그는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야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 라는 말씀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란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것을 반응하는 것, 내 삶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확신하는 것대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건강한 신앙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병이 걸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 것 같습니까? 그거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동공에 불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거 왜 동공에 불빛을 비칩니까?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동공이기 때문입니다. 시신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인종학을 물어보면 반드시 동공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검사하는 겁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기초적인 반응, 그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살았냐 죽었냐를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거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맛있는 냄새에 반응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어떤 우리의 온갖 것들이 다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반응이 생겨나요.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죽었나 살았나 보세요. 꼭 한 가정만 귀를 잡아 뜯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응해요. 하지만 죽으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많은 분들은요, 온갖 자극에도 그분들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온 몸이 병들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내 신앙 생활 속에서도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나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 슬퍼지겠고 기쁨을 말하면 함께 즐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건강할수록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또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로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율법을 읽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율법을 읽으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 규칙을 백성들에게 던져주면서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점검하고 점수 매기는 것, 그게 당시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게 아닌 이상은 그들이 반응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까요? 정말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다면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왜 반응할까요? 돈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돈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다운 재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혹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계획, 내 기준,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들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장례식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혼잔치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놀이만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봅시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직업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니느웨에서부터 정반대로 도망치는 반응을 그는 보였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이런 거죠. 니느웨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인 겁니다. 원수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나의 기분, 요나의 감정, 요나의 생각, 요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들, 기준들, 이런 것들을 고집부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결코 반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베드로가 집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재기에 쌓인 한 상자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자 속에 있는 것들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상자 안을 열어봤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에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예입니다.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분 갈라졌지만 뭘 하지 못하는 짐승입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건 부정하답니다. 소는 먹어도 됩니다. 왜죠? 북도 있고 되새김질도 하니까. 이것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그 도자기에 쌓여 있는 짐승들을 봤더니 하나같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거 먹어라. 그거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응해야죠. 먹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먹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못 먹습니다. 난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환상이 깨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내 경험입니다. 내 지식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그 고집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호세아서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완강하여 암소처럼 완강하니. 완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집세다라는 겁니다. 뭐처럼요? 암소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 틀렸다, 고쳤다, 잘못했다, 바꿔라 말하지만 끝까지 암소처럼 고집 부리다가 그들은 망했다. 이게 호세아서 4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주장 때문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방법,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만 고집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고집이 셉니다. 물론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안, 강, 최. 유명한 3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시성 가지신 분 계십니까? 강시성 가지신 분이 계시군요. 네, 2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안시랑 강시에게는 맨날 집니다. 3번째 최입니다. 안강최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고집이 셉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어요? 고집이 너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도 여러분은 굽히지 않습니다. 내 기분을 굽히지 않고,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 내 뜻대로, 다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고집부터 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엉뚱한 집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깨뜨리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해요? 하나님이 선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늘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우리는 나타나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집이 센가 안 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만만한 승부기. 만만하다는 뜻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로 잘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문수부 청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신앙적으로 고집이 센가 안 센가?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한 분에게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같이 집안을 물어보는 게 공평하겠죠. 우리 문명준 안수 집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신앙적으로 고집이 센가 안 센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대답 다 했어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라고. 네, 뒤에서 대답 다 했습니다. 이건 뭐 본 사람이 알겠죠. 이거 드러나면 안 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저도 엄청 고집이 세요. 세상적으로도 고집이 세고 신앙적으로도 저도 문집사님만큼이나 고집이 셉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불쾌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요. 자꾸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세 식구가 정말 오랜만에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항상 저희는 따로 자요. 제가 새벽에 3시 50분에 일어나고 뭐 그래야 되니까 항상 따로 잡니다. 근데 어제는 같이 잤어요. 용기를 내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딸이 기침을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 아내와 제가 똑같이 잠이 깨버렸어요. 기침 한번 했는데 잠이 깨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자식, 가족, 형제,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는 모습에는 우리는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무슨 일에 가장 반응이 잘 나오는 줄 아세요? 돈, 자존심, 그리고 어떤 재미난 일. 여기에는 여러분이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돈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돈 벌 수 있다거나 라고 말하면 정말 귀가 임금님 귀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쏙 뺏겨버리고 온통 거기에만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 거 인정하시죠? 결국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이 안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성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은 자식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조금만 뒤척여도 자다가 그 소리 대번에 듣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그걸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정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은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헌금하는 액수만큼 전 이만큼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그 노동시간? 아무튼 일하는 봉사시간만큼 제가 이만큼 이상이 졌다니까요. 아무튼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이 중요한 줄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집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날 움직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반응이 될까요? 세 가지예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들, 내가 나를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부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회개 없는 은혜 없어요. 회개 없는 축복 없어요. 회개 없는 신앙의 성장 이것도 없어요. 회개 없는 그 어떤 신앙의 모습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지만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필요해요. 그것이 작심 3일이 돼도 괜찮아요. 3일째 되는 날 또 결심하면 되잖아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운동은 어려워요. 특히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력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늘 속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인데 예측이 되겠어요? 예측이 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을 순간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면. 농구를 생각해봐요. 야구를 생각해봐요. 탁구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공 움직임이 있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탁구 내용 나온 얘기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탁구공은 한 2.4g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1초에 이 공이 몇 번 회전하는 줄 아세요? 150바퀴를 회전해요. 그러니까 탁구공을 제대로 치면 공이 1초에 150번이 돌아요.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내가 공을 딱 쳤을 때 그 공이 상대방 코트에 들어가기까지는 0.02초가 걸려요. 0.2초. 시속 200km래요. 200km. 그리고 이 공이 내 탁구 라켓에 부딪혀 있는 그 순간은 0.03초래요. 실감이 안 나죠? 네, 실감이 안 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공이 내 라켓에 맞는 그 접촉하는 시간이 0.03초인데 그 0.03초의 순간 안에 각도의 힘과 라켓의 힘과 라켓의 각도를 조절해야 돼요. 그거 조절 못하면 상대방 네트로 공을 넘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아세요? 그런 운동에서 제가 우승하고 왔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머리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본래대로 들어와 봅시다. 그래서 처음 탁구를 치는 사람은요, 회전을 걸어서 공을 넘기면 이게 공이 방방 뜨거나 네트에 걸려버리거나 공을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반응해야 되는 운동인데 하다 보면 이게 또 잘 넘겨요, 공을.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짧은 시간 정확한 반응을 해야 되는 운동도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우, 저는 왜 말씀대로 반응이 안 될까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만큼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다라는 말 밖에는 안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를 악무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반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이 반응할 때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반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반응하는 훈련이 쌓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어떤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려고 반응하고,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려고 반응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 반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의 신앙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은 천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할 때 반응한 사람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항상 반응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항상 반응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의 기준에서는, 자신의 상식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했다고요. 반응을 나타냈다고요. 그 결과 베드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축복을 얻지 않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실까?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올바른 반응을 나타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반응할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반응을 원하십니다.